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데살로니가 사역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교팀은 이제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간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유럽의 여는 관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크게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아주 사업가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점을 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기적.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간수가 이제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채찍으로 맞아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럽의 둘째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이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암비볼리, 그리고 두 번째 아볼로니아,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신도시예요. 약 15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이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마 통치에 있지만 자유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그 뒤에 17장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그런 어떤 바로 장소가 아볼로니아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래서 아볼로니아 그리고 암비볼리,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하루 거리, 약 45, 50km 이 부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그런 길로 가면은 약 하루 정도에 거쳐가는 그런 어떤 장소가 두 군데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데살로니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도 장군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는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1km 정도 떨어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 이 먼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았고 밤새내 자지 못하고 풀려났는데 이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음의 열정이 강력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채찍의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먼 거리를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심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17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은 자기의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체질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이런 관례, 신앙의 체질화,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관례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큰 도시에 회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가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간다. 어느 곳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바로 아예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체질화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자기 관례대로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의 큰 세 가지 중심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17장 2절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완전한 체질화가 되어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공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7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그래서 1번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로 성경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해. 물론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관례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경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중심 그런 어떤 내용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관례였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사도의 성경 자체가 굉장히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는 학자 예스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가까이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학자라는 것은 수를 세다라는 그런 원문의 뜻에서 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학사 예스라는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한 문장 한 단어 이 내용을 마치 수를 세듯이 정확하게 성경 내용들을 꿰뚫었기에 이제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선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심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론했다. 그리고 또 3절 내용을 보니까 뜻을 풀었다. 이 내용이 각각 따로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강론하다의 강자하고 뜻을 푼다 이 내용은 한자어로 본다면 해석하다예요. 그러니까 강해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는 무슨 중심? 강해 중심의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강해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강론하다 이 내용은 좀 더 표현한다면은 토론식의 그런 어떤 내용들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기보다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고 이런 토론식 이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뜻을 해석해 주었다, 자세히 설명해 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32절 내용을 보면은 뜻을 풀어 이 내용을 누가 해 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해 주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 각자 자기의 기록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 내용을 풀어가지고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풀어주다라는 것이 바로 강해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의 중심에 누구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시편에도 여러 곳에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를 때 자세히 설명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뜻을 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중심, 두 번째는 뭐예요? 강해 중심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관례의 세 번째 내용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성경 중심, 두 번째 강해 중심, 세 번째는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복음을 빼뜨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내용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건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증명하고 있어요. 이 증명이라는 것은 증언, 증거, 증인, 이 내용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성경대로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하는 이 내용에 목숨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단어가 뭐예요? 증명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중심으로 강해를 해서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이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이제 회복된 이후에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바로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먼 길을 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는 이 자기 관례대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17장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회당 안에서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전도가 되어서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누굽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설득되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성경 중심으로 강해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들이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복음의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좋은 성과도 있지만 반면에 방해의 역사도 나타나죠. 그게 5절에서 이제 9절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앞에 내용을 보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 그 중에서도 적지 않는 누가? 귀부인들이, 유지의 부인들이 다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는 기독교로 완전히 턴해버리니까 이들이 마음 가운데 시기가 나서 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여기에 시장통에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자의 거리, 이 저자의 거리,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처럼 여기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도 되어지고 재판장들도 되어지고 그런 어떤 지역에서 아주 불량배들을 지금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소동하게 해서 마치 큰 일이 있고 이제 위험한 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옵니까? 이제 읍장들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와서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야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예수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그런 의미가 누굽니까? 야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에 야손의 집에 지금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읍장들에게 갔어요. 시청 관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아주 소리 지르면서 세 가지 지금 표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뭐하게 하던 자,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많은 사람들 앞에 천하를 어지럽힌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소리소리 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게 매우 위험한 내용은 뭐냐, 요거 이해하려면 21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내용을 보면은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뭐를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 이게 반란이에요. 내가 소요를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다 하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로마 로마의 그런 어떤 소속의 통제하에 있는 그런 것을 천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는 굉장히 그 세력이 확장되어져 있는데 그 확장되어 있는 중에 로마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뭐냐면 어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는가가 그들의 아주 큰 신경거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너희가 천하를 소동하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그 내용은 반란을 일으키는 거냐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정부에 굉장히 이 소식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소리소리 지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야손을 맞아들였느냐?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보면은 반역 죄인을 이렇게 집안에 숨겨준다 그러면은 똑같은 처벌을 받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반역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내통하는 자들이 야손이다. 이 내용이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소리 질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뭐했다? 거역했다. 여기서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가이사의 칙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가이사의 칙령의 내용을 보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신이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니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틀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에 아주 이제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는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데 이렇게 악하게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 고소 내용, 이 부분들은 로마 정부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내용에는 치명상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도시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은 돼 있되 자치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데살로니가의 그런 어떤 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반역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자격 자유도시가 박탈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어떤 지경이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서는 굉장한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부추겨 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런 시청 관리들에게 고소하고 있는데, 이 고소된 내용이 확대가 되어지고 이 내용이 로마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 8절 요 내용이 7절 내용이 우리가 깨닫게 될 때 8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소동했다. 그러니까 왜 하는 경우가 될까? 이 소동하다는 것은요, 매우 당황하다는 거예요. 매우 당황하다. 그러니까 딱 봤더니 저것은 뭡니까? 종교 문제인데 저들은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고소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당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동하다라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7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를 내줘라? 보석금을 받고 놓아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잘못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라. 그렇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보석금을 놓고 주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지역에 다시 들어오면 이제 안 된다는 철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석금이 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와서 소동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사단이 막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새 안식일에 이제 성경 중심, 강해 중심,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새 안식일이냐? 더 이상 안식일 날 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지금 보석금을 주고 노게 되는 거고, 이것은 사탄의 큰 전략이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새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들이 신앙이 견고히 설 수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새 안식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내용이래.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랑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나타나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7절의 내용을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여러 지역에 소문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런 자녀들이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데살로니가, 요건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복음 중심이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반드시 성경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이 복음 중심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전하는 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전했는가? 1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뭐예요?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전했을 때 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대요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말로만 전하지 않고 뭘로 했냐? 능력으로 함께 하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함께 하고 큰 확신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확신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따른 능력, 말씀에 따른 확증,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말로만 전하는 거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하고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내용을 뒤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용을 보면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마다 감사의 조건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은 또한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요,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전했어요. 그래 받는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의 이제 역사와 뭡니까?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데살로니가 전역 아가야 지방까지도 널리 소문난 그런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할 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받을 때도 이런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문난 믿음으로,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삶의 사역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채찍으로 심하게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161km나 떨어지는 먼 거리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자기 관례대로 성경 중심, 강해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목숨 걸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문난 믿음이 되었던 것은 바로 확신 있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는 그곳에도 사탄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결정으로 이어진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사탄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